여기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다는 이 사건은 민수기 14장 사건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4장. 자, 어떤 원망을 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 읽습니다.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자,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나에서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내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안을 했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서 그 정탐꾼들이 갔다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해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믿음을 따라서 해보를 했지만 나머지 10사람은 가보니까 가나안 땅이 좋기는 좋더라. 그런데 가나안 땅은 아낙 자손 대장부들이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서 이기기는 힘든 땅이더라. 못 차지한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스스로 자기를 낙담해서 돌아와서 스스로 자기를 메뚜기처럼 천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해보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고 하나님 앞에 다 그 10명에 동참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돌아가자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었잖아요. 자, 왜 이 원망이 나왔냐면 불신에서 출발한 거지 않습니까? 11절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할 때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불신에서 원망이 시작됐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27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여기 원망이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아낙 자손 대장부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 가나안 땅을 7족속을 못 이기게 해주실 분이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믿지 않느냐?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 올린 것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리라는 그 말씀을 동시에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믿지 않은, 거기에서부터 원망이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망은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원망이 불신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 원망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시편 10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24절) (25절)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즉 낙토를 멸시했다. 그리고 그것을 주리라는 말씀을 믿지 않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않는 거예요. 원망과 불만은 사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잖아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유다서 내용에 보면 원망과 불평은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통하는 자며 16절에 그렇게 말씀했고 19절에서는 이들은 육신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실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원망과 불평이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하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는 것이 혹 있다면은 내가 왜 불만과 원망을 하는지, 왜 불평을 토하고 왜 원망을 하는지 그 원인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원망이 불신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원망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도 생각해야죠. 민수기 14장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내가 그 원망을 들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고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잘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구원받고 나서 내가 형편이 어렵고 고난 중에 있고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서 불평을 토하는 것은요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시편 37편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 찾겠습니다. 1절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원망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원망이 누구를 향한 원망인지, 그리고 그 원망이 불신에서 나오는 원망이라면 하나님 앞에 더더욱 합당치 않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하는 그 원망이라면 더더욱 합당치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를 만났을 때 3일 길을 물러났습니다.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을 겁니다. 갈증이 일어났겠죠. 그리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인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지 않고 그때가 바로 믿음이 필요한 때잖아요. 원망해야 될 때가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시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많이 체험한 상태잖아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애굽의 재앙을 내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을 내릴 적에 애굽의 술사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개구리 떼가 올라오는 것까지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티끌을 치니까 이가 되는 그거 못 따라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술사들조차도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라고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재앙이 반복될 때 바로의 신하들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다 그랬죠. 그리고 메뚜기 재앙을 내리겠다고 선언할 때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간언하기를 왕은 에집트가 망한지를 아직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 사람들을 내어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가게 하소서. 만약에 더 붙잡으면 에집트가 정말 망할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신하들에게도 그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가지 재앙을 다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홍해를 육지까지 통과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에집트 장자들이 다 죽는 상황에서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장자들은 다 살아남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에서 노예 생활했는데 건진받았으니까 그게 큰 은혜잖아요. 이미 체험한 능력과 은혜를 따라서 그걸 기억하면은 원망이 아니라 믿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미 체험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이 잊어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잊어버리니까 원망하잖아요.